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웃음 박사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황수관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황수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한 이야기를 좀 제가 지난주에 좀 그걸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82살 먹은 아버지가 52살 먹은 아들에게 아침에 밖에서 지저귀는 까치를 물어봅니다. 아들아, 지금 뭐가 울고 있니? 아버지 까치예요. 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뭐가 우니? 어떤 새가 우니? 그 말이죠. 까치입니다. 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아들아, 지금 밖에 뭐가 우니? 까치가 울고 있다니까요. 네 번째 묻습니다. 아들아, 지금 까치가 지금 밖에서 무슨 새가 우니? 아버지, 지금 몇 번째 얘기했는데 그걸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책꽂이에 가서 일기장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아들이 그걸 읽어봅니다. 아들아, 거기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어릴 때 3살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뭔 새가 울죠? 까치가 울고 있다. 반가운 소식인가 보다.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아빠, 지금 무슨 새가 울어요? 지금 까치가 울고 있다. 몇 분을 물어봤냐 거기에 써 있느냐면 24번을 물어본데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 물어보는 말에 너무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조금만 누가 뭐라면 그것도 몰라?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몇 번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러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 같아도 누가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사람마다 보면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관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로 행복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2절이지만 오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도 이러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정말로 선교에 복음 전하는데 정말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으로서 헬락의 유대인이며 본명은 요셉이고 레위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인물로서는 바울과 함께 했으며 놀라운 신앙의 인격을 갖춘 인물이었죠. 여러분 성경의 레위족,
걸 말하려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레위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출애굽기 32장 35절로 2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거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에.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 와서 레위족 가운데 세 계급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각 계급에 24반으로 분류가 되고요. 레위족 가운데 첫 번째 계급은 사제직이고 둘째 계급은 성전에서 악사의 역할을 했으며 셋째 계급은 성전지기와 및 문지기를 담당했습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죠?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족. 예. 그래서 그 외에 그 외의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레위족을 왜 얘기해요? 바나바가 레위족의 출신입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문에서 성장했느냐가 또 중요하죠. 예, 그래 가문을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모세를 보면은 여기 모세가 안 나오지만 모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가문에서 증언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네.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 어떤 세상의 돈이나 어떤 명예,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시대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 했잖아요.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36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뭐 하지 못할 것이다? 감당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은 뭐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 세상이. 이게 늘 두렵고 떨리고 지금 걱정, 한마디로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죠. 왜?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문은 뭐요? 말하자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한 그런 바나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중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재. 여러분 중재가 뭔지 알죠? 중간 역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어떤 결혼하는 그런 것도 물론 둘이 만나서 어떤 사람 커피숍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 말로 뼈대 있는 집안들은 커피숍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누구를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 가문의 가문,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누가 중간 역할을 해서 만났느냐가 중요하죠. 왜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둘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도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하면은 그 일을 성사시키고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데도 항상 어디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중재. 이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여러분에도 얼마나 정말로 이게 너무 중요한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시지만은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했을까요?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본인도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험담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막 하자는 거죠, 같이. 그러나 그분은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힘들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말을 들어도 초월했기 때문에 거기에 쏟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졌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 안 나오겠죠. 다른 데 갔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해를 하고, 말하자면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중재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뭐 어떤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랬었냐고.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봐라. 왜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누가 장로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한번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중재 역할을 잘못하는 건 뭐로 보여?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다. 너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완전히 뭐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 있죠. 어떤 말을 들었어도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이해는 해.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모든 것 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오늘 바나바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너무 잘한 겁니다. 예?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전하니라. 누가 이 역할을 했어? 누가 말했다고요 지금? 바나바가.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픽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감당했던,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너무 잘 본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공문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영장을 발부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이러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잡으러 왔다. 딱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영장이 없이는 절대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 영장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내가 곧 예수다. 여기에 완전 이제 꼬꾸라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는 쉬워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나바가 데리고,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전하니라.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가장 크게 바울을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바나바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목회를 잘하도록,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최고 하는 일. 목사님은 무엇도 잘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 못하는 부분, 제가 가장 소원이 뭐냐, 찬송 잘 부르는 분들이 마이크 잡고 좀 찬송했으면 내가 제일로 소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왜? 내가 잘 못하니까. 이 관중에 찬송할 때 마이크 가지고 음을 가지고 잘 부른다면 제가 여기서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목소리가 좋으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면 그렇게 해야 하네요? 우리는 작은 교회를 안 됩니까? 그걸 뭘 도와주는 거예요? 설교를 도와줘요.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찬송과 기도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뭐 여기 그냥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흐름이 달라요. 그냥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이 예배예요. 예배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뭐요? 아니, 찬송 시간에 뭐요? 막 글 쓰고 찬송 시간에 성경 보고. 제가 전에랑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분은 지금 여기 안 계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할 때 성경 보고 있다. 찬송할 때 뭐 글 쓰고 있다니까. 아니, 왜 그 시간에 왜 씁니까? 영적인 흐름, 영적인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구역예배 같은데, 어디 가정예배 이런 데 가서도요, 어느 집에 가면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은혜 받는 그런 데가 있고요, 어떤 집에 가면 메시지가 안 나와. 답답해.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조금 그래도 어떤 제가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리고 싶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헬스를 조금 몇 개월 좀 다녔어요. 운동.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한두 번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나도 모르게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바로 그 근력 운동의 힘이구나. 이 분위기라는 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나와 앞에서 찬송 인도하고 찬송하시는 분들도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오늘 정말로 찬송이 어떤 것을, 어떤 여러 가지 또 다 찬송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다르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진짜 힘 있는 그런 찬송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요? 메시지도 더 힘있게 나오는 거죠. 왜? 영적인 흐름이 왜 흑암이 꺾여버렸으니까. 바울이 그 역할을 너무 잘한 겁니다. 아니, 바나바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의 업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구제와 말씀 전파하는데 바로 열정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1장 22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가 바울을 이방인 전도자로 일선에서 내세웠다는 이 사실. 응? 오늘 아까 읽었죠?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 그런 가운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나바의 업적에 의해서 첫 번째,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소개시켜주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었다는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어필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 하고 아무데나 모르는 데 가가지고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좀 나를 좀 써. 이건 누가 믿지 않습니다. 하긴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소에 머물렀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왜 바울이 다소에 갔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람들이 다 무시해 버려. 그러니까 바울이 뭐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고향에 가서 찾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었다? 바나바였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찾아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모금을 했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요? 이제 헌금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바나바를 통해. 네 번째로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 첫 번째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죠.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 르스드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제우스의 신의 대변인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쭉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예? 그런 가운데 여섯 번째로 1차 선교 여행 직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이제 쭉 1차 선교 여행을 쭉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와서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바울과 이제 더불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충돌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때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근데 바울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전에 다른 데 갔다가 뭐요? 그냥 몰래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예? 아니 어디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없어졌어. 이유는 몰라. 왜 그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그런 사람 같이 갈 수 없다. 야 선교가 어디 놀러 가는 데냐? 한마디로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요? 아니다. 데려가자. 우리 그동안 얼만큼 사역 잘했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사이예요? 조카 사이. 말하자면 작은 아버지, 삼촌가녀.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아주 그냥 크게 싸움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때 결별을 하게 되죠. 누구와? 바울과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제가 지금 읽는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그러나 우리 사람들 한번 원수지가 아니고 싸우고 그러면 다음부터 뭐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싸우면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죠. 제가 지난주에 어디 교회 설립 예배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래. 아니 그동안 보이던 관계가 가졌었고 같은 교회 다녔었으면 원수가 아닌지가, 아니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서로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전화도 안 받더라는 거요. 진짜 우리 그런 건 좀 고쳐야 돼요. 원수지간이었다 하더라도 뭐 오면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훌륭한 동역자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디에 나오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디모데후서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헤어지고 언젠가는 막 그런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서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한번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 꼭 해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바나바는 도와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됩시다. 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의 중재자라는 사실이죠.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야죠. 세 번째로 바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바로 겸손의 사람이었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만큼 겸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하면 기분 나쁘고,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막 못 견뎌하고,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겸손한 사람이었었느냐?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교역자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럼 바나바는 그거 못했느냐? 아니에요. 바나바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말하자면 당회장으로 세운 거죠.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같이 힘을 합하여 한마디로 교회에 뭐를 일으킨 거요? 교회 부흥을 일으킨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것처럼 최초의 초대교회 선교사로 말하자면 파송을 받은 거죠. 선교적 사명을 갖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성숙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으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수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수원 우리 교회에 유익되도록 하는 일,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구원사역과 세계 선교는 우리 교회가 꼭 뭐 해야 될까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뭐 어느 교회,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 다른 말로 권위자, 다른 말로 권력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다? 중재자였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너무 그 일을 잘 감당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나바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출발점의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바울의 고향에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바나바 같은 이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중재자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감과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을 받고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사역과 세계 선교하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나바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전송드립니다.